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섯을 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러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운은 다 더러운 옷을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여 강림하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주신 말씀이 주의 구원을 묵상하되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을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세대들의 삶과 신앙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경험한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숱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1주의의 삶을 살아야 될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열강의 눈치만 살피고 열강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 어리석은 끈이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남유다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파괴돼서 완전히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뼈저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뼈에 새길 만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포로기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금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이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신들의 과거의 날들을 생각할 때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의 기쁨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고 그 기쁨이 배가 되었을 겁니다. 한량없이 즐겁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을 계속 지속했던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옳은 길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들의 마음 같지만 실상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거듭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거짓과 불의와 다툼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길과 멀어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현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고백으로 탄원의 고백을 눈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과 탄식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악하고 불의한 현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한 자들의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고백하고 더불어 회개하는 내용이 7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끝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새롭게 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간구가 이 9절까지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문제 많은 현장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이 죄의 현실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이 어두움을 심판해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사야가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한번 이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마치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지적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끝없는 남편의 구애를 통해서 크게 애정은 없었지만 부부가 되었고 둘이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달콤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허구한 날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사람이 변해서 허구한 날 폭력을 일삼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술이 깨면 조금 살만한 것 같은데 이거 웬걸요? 점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루도 술을 먹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아예 끊을 생각도 하지 않는 남편입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아내가 이 처참한 삶 속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요. 주님의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큰 용기를 얻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되찾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신앙이란 게 그렇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꼭 본인이 지고 갈 십자가인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을 해서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남편에게 질고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느 날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청정병력 같은 소리죠. 아무리 술을 먹고 소위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몸들 부딪히며 살아가는 내 남편이기에 애들 아빠이기에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그 애정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간 당한 세월 못내 고통스러워서 진짜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예수님 사랑 때문에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병수발도 열심히 들어서 그 사랑의 기도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남편도 이 아내의 사랑이 담은 기도에 감동이 되었는지 조금씩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술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데 무서워 죽겠는데 아내의 기도가 고맙고 아내의 헌신도 감사해서 남편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짐해요. 내가 다시는 이 아내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살아온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이번 수술만 잘 되면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하늘이 감동했는지 정말 아내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기적처럼 수술은 잘 됐고 모든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를 만큼 칭찬하고 모두가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리다고요. 사람이 조금 살만하니까 어느 순간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슬 중독으로 자신의 삶을 휘감았던 술이 또 먹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참고 견뎌왔던 시간이 너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해서 다시금 결국은 술에 손을 대고 그 술 기운에 이 아내와의 명세, 그 결심을 일순간에 발로 차 버렸습니다. 결국은 암은 다시 재발되고 그 가정 상태는 처참한 나락으로 다시금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녀의 기도가 어떤 심정의 기도일 것 같으십니까? 오늘 이사야의 마음이요, 저는 딱 이와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런 탄식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할 겁니다. 어디 소설이나 나오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인생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신가? 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신가? 왜 예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똑똑히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다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그거 경험하기를 원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신앙적인 훈련, 신앙적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경건하고 더 거룩한 수련을 위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얻은 영적인 삶,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날마다 한층 더 고양되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조금만 삔뜨가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과 노고가 때로는 역설적이게도 생각지도 못하는 중에 오히려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 영적인 우월함으로 타인을 판단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은총의 중심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지만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탄식하는 게 뭡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하심을 강력하게 부르짖고 촉구하는데 정말 너무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극적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추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사실 흔히 긍정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 역시도 유대인들의 묵시사상, 말씀은 늘 깨어있는 삶의 태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으므로 늘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선지자의 이 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위한 이 기도는 반드시 유대 백성들의 깨어있는 삶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전제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싶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요, 그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괴롭게 이 악인들의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죄악은 여전합니다. 은혜를 경험했는데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예전과 같은 상황에서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더 악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은커녕 더 악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그만하자, 아이고 포기하자, 아이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처절하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한 여호와의 강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목도하며 그분을 향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주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에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결단코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에서 우리의 구원을 논하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어떤 인생의 공로와 자랑으로도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오히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요구하는 그 공로와 그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깨어버리고 진짜 바른 신앙이란 뭡니까? 자신과 공동체의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이 구원은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우리의 행위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렇게 참았으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이 진토 같은 상황, 도무지 견적이 안 나오는 이 죄악된 현실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총이 아니고서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분명한 방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신의 죄악성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게 됐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 공동체의 현실은요,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진리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망각해버리고 의롭고 바른 길을 내가 저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멈추고 살았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내 공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사야는 또 말도 안 되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죄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제불능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자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오히려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자신의 어떤 처절함과 무너짐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탄원의 기도로 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밑바닥 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현장에 은총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미련한지라 그렇게 은총으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서서요 아직도 자기를 못 버려요. 내가 이렇게 가식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조차도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내려놓아야 돼요. 오히려 거짓과 불의함과 오만함과 탐욕으로 상처나고 처절하게 물들어져 있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구원의 시작, 구원의 희망은 우리에게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은총의 핵심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총이죠. 자신의 나약한 처지에 대한 자각과 고백 속에 주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경매 사이트인 소도비 경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악기 경매 사상 최고가로 낙찰됐습니다. 354만 달러, 수십억이죠. 엄청난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가 명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연히 뭐 그 악기를 만든 그 장인이 아주 훌륭하고 정교한 솜씨로 만들었기 때문이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직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악기를 만든 나무가 예사롭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이 악기를 만든 나무는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전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뿌리가 반쯤 드러난 이 전나무가 이 죽기 직전에, 뿌리가 뽑히기 직전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소나무도 그러잖아요. 솔방울 많이 맞힌 거는 곧 죽는다는 증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전나무도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꽃을 피운대요. 나무가 죽음의 불안을 느낄 때 죽음에 맞서기 위해서 한 송이의 꽃을 피워내는 것을 앙스트블레테라고 부르는데, 이 앙스트라고 하는 말이 불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블레테라고 하는 말은 개화, 꽃을 피운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불안의 꽃을 피우고 그 나무가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모든 전나무가 이 앙스트블레테를 만들지 않습니다. 죽음과 역경과 불안의 환경이 그것에 저항하려고 맞서려고 한 그 꽃을 피워내고 그 나무가 비로소 온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주는 악기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은총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놀랍도록 강하게 임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간청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님 하늘을 가리시고 강림하시옵소서.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처절한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죄 많은 이 문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아픔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경험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죠. 누가복음 5장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베드로가 고기잡이 완전 허탕치고 난 뒤에 허무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빈 그물을 걷어 올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그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평생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너무너무 잘했고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어디서 갑자기 젊은이가 하나 나타나서 고기 잡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허탕 쳤는데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랑 장난치느냐, 니까지 이렇게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내게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그 베드로가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물에 고기가 잡혔으니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행복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야죠. 근데 그때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엄청난 일 앞에 그가 거꾸로 져버립니다. 도대체 저희가 누굴까? 저분이 누군데 내게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고기 잡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 떠나십시오. 저는 이렇게 거룩한 분을 내가 대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저까지 거는 저는 그분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의롭고 호기롭게 호언장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설 곳이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그 현장에 십자가가 서 있을 곳은 없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요, 온 세상에 구원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내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라고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십자가의 위대한 이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평화와 섬김에 어려우신 주님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죄악에 갇혀있는 영혼, 소위 변덕이 줄긋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그곳,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의 의로부터, 인간의 죄로부터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스스로의 상태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고자 하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기꺼이 품에 안아 하나님의 위대한 평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끝으로 소망의 간구로 이의 처절함을 고백하죠. 우리 인생의 아버지는 당신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못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오니 토기장이의 주권대로 나를 아름답게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사야의 이 탄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가 잘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얼마나 한계 있는 인생인지를 발견한 인생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강림하시고 주여 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진정한 구원과 기쁨과 해방을 똑똑히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같이, 우리의 기도와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강경중에게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이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